오늘 그 아이들 그 앞에서 일어나서 이제 찬양할 때 다 일어나죠. 은혜 많이 받고. 어른들이 우리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해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이들이 먼저 일어날 때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아이들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요. 이번에 어린이 캠프 중고창 캠프를 저도 참석하면서 좀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어린이 캠프도 봤는데 아이들 많잖아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목소리가 틀려요. 아멘 하는데 이 아이 어디서 그런 아이들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달랐습니다.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보다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고청 같은 경우는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 번은 기도해 주는데 이제 가서 하는데 1시간 넘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힘들더라고요. 선웅이 붙잡고 이제 청년들은 예언 받으러 예언 사역하러 가고 이제 선웅이는 이제 기도하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 기도해 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캠프를 많이 안 다녀가지고 목회자 수련회를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딱 갔는데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몰라도 부탁해가지고 이분 목사님 저분 목사님에서 다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1시간 넘게를 우리 선웅이도 그냥 기도를 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막 온몸이 쑤시고 무릎이 아프고 그런데 그냥 꾸역꾸역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뜨겁고 안 뜨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고 때로 계속 눈물 흘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선웅이가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유나도 오냐고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오면 좋지 그러면서 또 이제 또 한 번 은혜를 받은가 봐요. 처음에 갈 때 두 번째 원래 처음에는 좀 신선하고 모르게 참석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두 번째라서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아니까 얼마나 힘든 게 아니까 기도가 되는데 아이들이 새벽 3시까지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침에는 뭐 7시 8시 일어나서 또 쉬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는 또 다시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청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대로 열리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열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열리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기도한 대로 열리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은 넘어야 된다. 사실은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을 제가 넣었다가 뺐어요.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돼. 반드시까지 넣으면 너무 제목이 세나? 이런 느낌이 들까 봐 뺐는데 사실은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거룩하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안 쓰죠. 거룩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한자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무리다. 이 거룩하다는 말의 성경적인 뜻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다른 인류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들,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길,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려면 외롭죠. 다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또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세상의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길을 벗어나서 나 혼자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길이라는 것은 단지 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믿음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기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중고청 캠프 가서 간증하는 청년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방황하다가 삼수할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대요.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방황하다가 지치고 방황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다시 만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대학을 붙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대학 문화라는 것이 자기 친구들만 봐도 여러분 생각보다 대학 문화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납니다. 술을 안 마시면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운 문화가 사실은 대학 문화예요. 이것이 대학 문화이기도 하고 사회생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 사람, 세상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 다른 친구들이 가지 않는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여주면서 주변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는 사람들, 또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한 130여 명이 됐다고. 이제 자기 술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간증을 하나 하기를 작년에는 전국에서 30명 대학생을 뽑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에 뽑혀가지고 전국에서 30명 4년 동안 장학금과 함께 생활비 40만 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면 외롭습니다. 정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세상 길을 가는데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두려워요. 이러다가 나 혼자 떨어지는 건 아닌가? 나는 친구 한 명도 못 사귀는 인생이 아닌가? 우리 자녀들만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 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길 가겠습니다. 말씀의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기도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기도하던 온 집에 가득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운행하심이 아주 급하게 아주 강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단지 많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나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가 성령이 때가 되었을 때 그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놀라운 난동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귀신이 나가고 방언을 말하면서 그 자리가 정말 뜨겁게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된 거거든요.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그들 속을 기도하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처럼 뜨거웠고 그들은 태풍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완전히 그들의 과거가 뒤집혀지면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방언을 받고 뜨겁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캠프 때 정말 이런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함께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어린이 캠프 봤지만 쭉 제가 영상을 찍어서 봤잖아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00~800명 정도 되지 않나. 중고청은 한 400명. 그러니까 그중에 우리 참석한 아이들이 라오니까지 4명이었어요. 4명. 작잖아요. 저 딱 봐도 많이 교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온 것 같더라고요. 대형 버스가 뭐 몇 대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른들이 저부터 딱 보니까 아 우리 아이들 자신감 가져야 되는데 이미 자신감 갖고 있는데 제가 어른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약간 우리 아이들이 좀 주눅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우쳐 주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네가 어른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야. 잘못된 어른의 눈.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유나, 윤서, 태용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더 뜨겁게 성령이 임했어요.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손 들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 막 큰 소리 기도하니까 오히려 주변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막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도대체 크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안수 기도하는데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거기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막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러고
이제 좀 더 안수기도 하는데 나갈게 그러고 뜨거워 그러고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거기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좀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절제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데 아이들께 은혜를 받다가 한 아이는 뒤로 쓰러지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뒤로 쓰러지면서 하나님을 봤대요. 예수님을 봤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다고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불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란하고 요동치고 뭔가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이들뿐만 아닙니다. 중고청 갔는데 맨 마지막 기도할 때 30대 이상의 청년들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십시오 하니까 30대 이상 청년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보통 교회들은요 30대 이상 청년들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 나와요. 청년이 결혼 안 했잖아요. 그것도 어색하기도 하고 30대 이상 되면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이런 것들 잘 안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교회 정도만 앉아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30대 이상의 청년들이 아이들이 아니죠. 앞에 나가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살아있구나 이런 간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이들이나 비단 중고청 어린이들에게만 청년들에게만 나타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깨어 근신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길,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진짜 이게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믿고 이 믿음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풀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메시아다, 너희의 구원자다, 다시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이 또 성령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성경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지 않으면요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고요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목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똑같은 고통,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어떤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예수 이름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그들은 문제 가운데 눌려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정복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의 길이란 것이 다른 거구나.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증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다니는 거 빼놓고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 때문에 똑같이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부러워하면서 똑같이 그 길 가고 싶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는 길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신 복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된다 그럴 때 회개의 강을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된다. 이 제대로 된 회개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막 가슴을 탄식하면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로 보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베드로에게 나왔다고요.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회개의 영이 그때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의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집니다.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근데 이게 어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교 보니까 아이들이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저도 경험했다고. 제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저희 이모부 목사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모부가. 근데 40대 때 일찍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시골에서 예전에 그 경기도 어딘가에 지역이 모르겠어요. 버스에 내려가지고 30분 이상 걸어가야 돼요. 그 시골에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고요. 근데 갔는데 여름 성경학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산길, 농길 이런 데다가 쭉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한 10가지 코스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럼 미션을 주면 선생님들이 숨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숨어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미션을 끝나고 날아오면 너는 천국, 너는 저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이니까 폐가 같은 게 있어요. 폐가가 있었는데 그 폐가를 아주 이렇게 무섭게 꾸민 거예요. 관도 놔두고 뭐 이렇게 막 으스스하게 꾸민 다음에 낮이지만 문을 닫으면 깜깜했습니다. 근데 제가 철로역정을 성실하게 남대로 돌고 왔는데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한 명이 이렇게 마귀 같은 복장을 입고 저를 지옥으로 손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깜깜한 문을 딱 여는데 폐가 같은 데 앞에 도착하고 깜깜한 문을 딱 여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무서운 근엄한 목소리로 너는 지옥이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거기 무덤에 관뚜껑을 열고 저를 눕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웃기고 재밌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저에게 주셨어요. 은혜 탁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일부러 초등학교 2학년이 뭐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설교를 듣고 철로역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의 사실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 폐가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6살인지 어른인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누가 회개를 시켜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구나. 예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 짓고 살았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게 저절로 깨달아지면서 정말 가슴 치면서 회개가 나오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회개의 강을 반드시 넘어야 돼요. 이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배웠어요. 십자가를 들었어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의 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강을 건너도 때로는 죄짓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 범죄할 수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강을 진짜 건넌 사람들은 그때마다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다시 회개하게 되고 다시 주님 붙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애통함이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애통함이 없어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으면 그 애통함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진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쁨이 확 열리고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가 지금은 우리나라도 믿음의 2세대, 3세대 됐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그걸 이기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었다고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왔고 믿지 않는 가정에 또 왔는데 내가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그러다가 능력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근데 믿음의 2세대, 3세대 넘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지식이에요, 지식. 만남이 없어요.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누가 구원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있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내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길, 성도의 길, 말씀의 길을 가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 우리는 또 우리가 예수님 정말 회개의 강을 넘잖아요. 그러면 이미 말한 대로 죄질 수 있지만 그 앞에 탄식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지난주에 죄 짓고 회개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강을 반드시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회개의 강 어떻게 통과되냐?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의 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이 기도를 진실로 하는 겁니다. 진실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부장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교회학교 설교를 했거든요. 어제 교회학교 아이들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은혜 받고 왔는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삭개오 말씀 전해라. 삭개오가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단지 키가 작은 것은 평범한 사람이 키가 작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면 이 병이에요. 우리 난장이처럼. 이 표현이 옳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인권이라는 게 있죠. 그분들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절대 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과거에는요, 진짜 무시받고 멸시받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단지 키가 작은 사람이 무시받고 멸시와 천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붙잡은 게 뭐냐면 돈을 붙잡았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권력 가지면 세상 사람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뜯어내고 누구한테 돈을 빌리면 3배, 4배로 이렇게 자기가 뜯어내면서 부를 잃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앞에서는 무시하지 않는데 뒤에서 무시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토록 나를 자유케 하고 행복할 것을 내가 얻었지만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인생이 멀고 험한 거예요. 여전히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친구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너무너무 외로웠고,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 성경에 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요. 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안 그래도 눈에 띄는 사람인데 얼마나 더 눈에 띄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람들이 수근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삭개오만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강을 넘고 회개의 강을 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날 만나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영을 딱 통과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시작된 힘이 있죠.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길이 틀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아래 하나가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된 건 아니죠. 다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개 중에 악한 영이 탁 역사하면요, 교회의 부흥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간질하면서 교회를 깨지게 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의 강을 통과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강을 넘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아주 장엄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말해보십시오. 다 웃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길에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강을 딱 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안 믿어졌는데 이게 믿어져요. 아멘. 그렇지. 이 복잡한 세상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냐. 어떻게 빅뱅이라고 빵 터져가지고 미생물 하나 생기고 단세포가 생겨서 사람도 되고 나무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어떻게 오히려 그런 생각조차 안 듭니다. 그냥 증명할 생각조차 안 들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지. 풍랑 가운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 위로 예수님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내 인생에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겠구나.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 내 인생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시겠구나.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강을 진짜 건너고 성령 받게 되면 말씀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대로 열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열리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대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강을 건너고 성령 받아서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잠깐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강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의 강을 통과하면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빠 아니면 엄마를 닮았겠죠. 아빠는 엄마 분명히 닮았습니다. 외모가 안 닮았으면요, 성격이 닮았어요. 성격이 안 닮았으면요, 이상하게 입맛이 닮았어요. 저도 해산물을 싫어하는데 저희 둘째도 별로 해산물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이가 들면서 해산물을 좋아하고 야채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네들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들면 다 먹게 돼 있어. 이게 다 있어요. 다 닮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손가락, 발가락, 손톱 모양, 발톱 모양도 닮는다니까요.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가 회개의 강을 건너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싶어져요. 진짜 회개의 강을 건너면 예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제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 길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되고 가슴치며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영을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이걸 한 번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이걸 거쳐야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고 확신이 오고, 이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구나. 이걸 건너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세, 너무 강해, 맨날 통성기도만 하라 그래, 맨날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 이것도 하라 그래, 저것도 하라 그래. 근데 이걸 은혜의 강을 탁 건너잖아요. 이게 진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기도하고 캠프 참석하면서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안에 딱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엉뚱한 목회하지 마라. 엉뚱한 목회하지 마.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또 사람 즐겁게 하려는 엉뚱한 목회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길 가야 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막 그래도 믿음의 길 가야 돼. 그게 진짜 너가 교인을 살리는 길이고 너네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야. 그때 제가 회개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엉터리 목회한 것 같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다고 했는데 엉터리 목회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엉터리 목사였고 가정에 가서는 엉터리 남편이었고 엉터리 아버지였습니다. 진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고백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은 엉터리 신앙의 길 가면 안 됩니다.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막 세상 거 다 누린다고 그 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길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가정에서는 진정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교회에서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 길 가지고 엉터리 길이 아니라,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이 진짜 믿음의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약하냐? 왜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서 이도 저도 아니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유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봤어요.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았어요. 저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렸을 때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좀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도 그냥 평범한 우리가 그냥 잘못하면 나무랐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내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 어느 날 예수님 하나님 전능하십니다라는 이 전능하다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질병 때문에 두려워했지?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랬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왜 주저앉았지?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했는데 나는 왜 못한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길을 계속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진짜 은혜가 오면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 막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면서 죄의 본성이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전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강을 건널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회개의 강을 건너면 세 번째, 진짜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역대상하 강해를 쭉 했잖아요. 이 남유다의 역사를 쫙 보면요, 범죄했다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할 때 백성이 회개를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 그 성에 뭐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은요, 진짜 멀고 험한 인생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진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소망이 없어요. 얻었다 그래도 소망이 없다니까요. 이루었다 그래도 소망이 없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얻었다 그래도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나 늘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힘들고 험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곳 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회개의 강을 건너면서 회개를 통과하고 은혜를 탁 받으면요, 넘치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죄를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집안에서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제는 극상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뭐 강아지 키우냐, 뭐 고양이 키우냐 그러다가 나중에 애완견 그러다가 무슨 애완견이냐,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제 반려견. 우리가 배우자를 반려자라 그러잖아요. 그릇까지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려면 뭘 주죠? 먹이를 줘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죄는 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죄를 지면 내가 더러운 귀신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귀신을 양육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은요, 우리 안에 절대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타협하면서도 고민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쫙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회개의 강을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기쁨이 와요. 왜 기쁨이 오냐? 이 세상 기쁨과 달라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가 다 벗겨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문 열고 나가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기쁨이 오면서 동시에 확신이 생겨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야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 자녀를 믿음으로 싹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그때야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강을 넘으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중에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확신과 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회개의 강을 건너면 그때부터 인생이 열리기 시작해요. 인생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어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그런다고요. 인생이란 게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의 강을 건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노력한 것에 수고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수고한 만큼도 열매를 못 얻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쫙 뒤돌아놓고 70년, 80년, 90년 산 다음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아이들 다 키워놓고 갱년기가 오면 느끼는 감정이 뭐죠? 허무함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공허함이에요. 그걸 달래지 못해가지고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조금만 힘들면 울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린이 캠프 갔잖아요. 이 어린이 캠프는 진짜 비트가 빨라요. 진짜 비트가 빠르고 앞에서 율동하는 애들이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보니까 40대, 50대 아줌마 교사들이 제일 열심히 춤추더라고요. 아, 그것을 보면서 갱년기가 가까웠구나. 갱년기가. 제일 열심히 춤추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사람의 노력으로 살면 인생이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강을 건너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딱 이렇게 크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보람이 느껴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자녀들 잘 양육했으니 너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겠다. 새 비전을 주신단 말입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새로운 취미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고 인생이 막 열릴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평생 짐을 지고 산 사람이 짐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얼마나 어떻게 압니까? 근데 어느 날 짐이 탁 벗겨지면, 너무 가벼워지면, 나락같이 가벼워지면, 야, 내가 정말 무거운 짐을 사는 사람이었구나. 내 인생이 정말 공허했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나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구나. 근데 주님 딱 만나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게 사람다운 삶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지. 그러면서 십자가 사랑이 막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절망을 이기게 만들고, 그 사랑이 꿈을 갖게 만들고, 그 사랑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거, 자원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아침에 일어나, 이게 아니라 이 은혜가 임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내가 손잡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원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될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기뻐해주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거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절대 전리품을 단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 돌려라. 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항상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간이 그렇게 딱 정리라고 할 때 보니까 시날산, 당시에 시날산에는 가장 좋은 양모가 나는 거예요. 울, 양모가. 그 양모로 가장 좋은 걸로 외투를 딱 만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고급스러운 명품. 지금 말하면 뭐 에르메스 코트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아무도 없어 주변에.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아무도 없으니까 숨기면 모르겠지. 그걸 딱 해가 숨겼어요. 그리고 그걸 숨기다 보니까 옆에 금덩이가 있네. 금덩이도 다 숨겼어. 아무도 모르겠지. 주님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성이 무엇이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만 보냈다고요. 근데 아이성에서 수십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주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시를 했어요. 너희 중에 나의 말을 어긴 사람이 있다. 어긴 사람이 있어.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 그랬잖냐. 죄의 결과가 실패라 그랬잖냐.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죄를 먹고 너희 옷을 찢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간이 탁 나왔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 그러죠. 여러분,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내가 거짓말하는지도 몰라요. 너무 일상화가 돼가지고요. 그때 어쨌든 그래서 아간이 그 죄로 결과로 말미암아 돌에 쳐서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을 정복했단 말입니다. 회개의 강을 넘으면 인생이 열립니다. 물질이 열리고 건강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회개의 강을 건너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해서 떡을 뗐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이 42절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이거 예배라 그러고 예배라 그러는 거. 그리고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이 임했다고요. 회개의 결과 신앙이 달라지고요. 신앙이 달라지면 부흥이 옵니다. 신앙이 달라지면 가정의 부흥이 옵니다. 신앙이 달라지면 사업의 부흥이 오고 인생의 부흥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나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나의 삶이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고요. 내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변하고 내가 부흥하면 그 이후에 가정의 부흥도 일어나고 저런 직장과 사업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회개의 강을 건너게 되면 말씀대로 되어지고 풀리고 열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회개의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